이곳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고니온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그 선교 여행을 따라가며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구브로라는 섬에서부터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어지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이제 버가를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고니온까지 오게 됐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방문하는 도시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놀라운 주의 복음이 증거되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요,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있는 곳에 동일하게 사탄의 방해가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죠. 구브로에서는 마술사 엘루마가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방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이 회당에서 함께 말씀을 전했을 때 거기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들면서 더 우리에게 좀 말씀을 전해달라,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유대인들의 방해로 바나바와 바울이 그곳의 사역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떠나게 됩니다. 이 구브로는 섬입니다. 섬을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죠. 그리고 거기서 떠나서 이 버가라는 지역에서 도착을 하고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갑니다. 그럼 버가는 해안가 도시예요.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은 상당히 높은 고지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해안가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한마디로 바울과 바나바가 고생하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이제 막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때에 유대인들의 방해로 더 이상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고니온으로 쫓겨온 거예요. 이고니온도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오는 거리가 약 180km가 떨어져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곳이 산악지대이다 보니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오려면은 학자들에 의하면 이 봉우리를 산을 약 30개 정도를 넘어야 했다라고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아무리 길이 잘 닦여 있고 교통이 아무리 잘 발달되어 있다 할지라도 산악길을 180km를 산을 30개 정도 넘어가서 가는 일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 이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었고 고생하며 이렇게 계속 산길을 넘어가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 왜 이렇게 방해가 있었을까? 그리고 또 또한 동시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반대가 있었고 자신들이 그렇게 고생하는데 왜 이 선교 여행을 중단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떻게 이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힌트를 하나 주어요.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좀 말씀을 보실게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오늘 우리 한글 성경, 이 개역 개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는 그러니까 성경의 번역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쓰는 공통적으로 쓰는 이 개역 개정에서는 함께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함께라고 표현된 헬라어 단어에는 원래 함께라는 의미 외에 또 다른 의미가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평소와 같이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그대로 했다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자, 세번역 성경과 영어 NIV 성경으로 잠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똑같이 그대로 꾸준히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는 as usual, 평소와 똑같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언제나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것을 반대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한번 이렇게 확 타오릅니다. 열심을 다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시련이 찾아오고 어떤 마음에 힘든 일이 오고 어떤 불편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세 그 불이 싹 꺼져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사역을 변함없이 꾸준히 묵묵히 그대로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사역 가운데 열매가 있든 없든, 그들의 사역 가운데 방해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이 이 이고니온에서도 방해를 합니다.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악한 감정을 심어줘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해서 저 사람들 향해서 저 사람 나쁜 사람들이다, 당신들이 여기 해를 끼치러 왔다, 이런 마음을 그렇게 오해를 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5절 말씀을 보시면 지방 관리들을 포섭해요. 그래서 공권력에 힘을 빌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왜 이처럼 계속해서 복음을 반대하는 걸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걸까요?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할 때 환영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그렇게 극심한 반대, 눈에 보이는 드드러지는 이런 방해는 없어요. 하지만 선교지 제3세계에 가면 오늘도 여전히 주의 십자가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들이 여전히 일어납니다. 교회를 불태우고요, 십자가를 무너뜨리고, 그런 일이 여전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주의 복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셔야만 돼요. 왜 그들이 십자가 복음을 반대하느냐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8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하나 줍니다.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자,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자, 7절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다시 한번 6절 좀 말씀 보여주세요. 자, 말씀을 보시면서 제 설명을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을 주셨습니다.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고 십자가 복음을 의미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이 모퉁이 돌은 뭐가 됩니까? 보배가 됩니다. 너무나도 귀한 존재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모퉁이 돌이 뭐가 된다라고 합니까? 걸림돌이 된다라고 해요. 모퉁이 돌은 크고 넓적한 돌입니다. 겉으로 볼 때 되게 투박해 보여요. 하지만 집을 짓는 데 있어서는, 특히 유대인들의 건축 개념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집을 지을 때 벽과 벽 사이, 벽이 만나는 이 모퉁이 밑에다가 집의 하중을 받치기 위해서 돌을 두는 겁니다. 이 돌이 있어야만, 돌이 튼튼해야만 집을 잘 지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집을 지을까? 내가 사랑하는 아내, 가족들, 자녀들과 함께 살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 집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모퉁이 돌이 어디에 있을까? 이것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길에 있는 돌들마다 뭘로 보여요? 모퉁이 돌로 보여요. 내 집을 짓기 위한 그 재료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크고 정말 좋은 돌을 발견한 거예요. 저 돌은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보배가 되는 거예요.
저 돌을 가져다가 저 위에다 집을 짓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릴 거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소중한 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도 그 돌을 어떻게 합니까? 얼른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 집을 짓는 게 그 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내 마음 가운데 집을 짓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집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왜 불편하게 길에다 이렇게 큰 돌을 누가 갖다 놓은 거야? 이 돌이 단순하게 나한테는 보배가 아니라 걸려 넘어지고 나를 다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돌이 될 뿐입니다. 모퉁이 돌이 필요하고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은 그 돌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돌을 가져가고 그 돌 위에다가 자신이 원하는 집을 짓습니다. 하지만 모퉁이 돌을 원하지 않고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불평불만의 거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만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보배가 되어지고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나의 삶을 설계하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는 거룩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모퉁이 돌 위에 집을 짓고 하자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구원의 반석 위에 나의 삶을 세우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만 이 복음이 나에게 보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모함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냥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죄인이다.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하다, 무력하다. 아니 내가 왜 죄인인데? 십자가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부끄러움, 자신의 죄악됨을 드러내는 그 잣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 특별히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 의로움을 주장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할례를 받았고 나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의로운 사람이다. 하지만 저 헬라인들, 이방인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죄인들인데 어떻게 그들과 내가 똑같이 죄인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데 내가 그럴까 지금까지 살아온 건 뭔데? 왜 저들과 나를 똑같이 취급하느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불결하다, 죄인이다 부르며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 죄인들, 세리와 창기들,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나의 친구다, 나의 동료다, 나의 형제다, 함께 불러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식사를 할 때 아무나 같이 앉지 않습니다.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요, 최소한 그와 내가 같은 부류의 사람, 같은 동급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친구, 동료들 아니면 같이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에 누굴 불러요? 세리, 창기, 이런 죄인들을 부르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불쾌한 거예요. 아니 왜 저 죄인들을 나하고 똑같이 취급하느냐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저들이나 너희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저들이나 똑같이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되는 자들이다. 나는 너희들을 향하여 다 구원하길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나는 죄인이 아닌데 왜 나를 저들과 똑같은 죄인 취급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그렇게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겁니다. 십자가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우리 인간의 죄악됨과 인간의 무력함을 나타냅니다. 인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 자신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가난한 심령들에게는 십자가 복음이 진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사람,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교만함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가시가 되고 걸림돌이 될 뿐인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십자가가 구원의 방주가 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단지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이 될 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른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영혼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신의 죄악됨과 나 자신의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예수 십자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혹여나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 가운데 복음을 반대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있다라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아직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장담하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때에 그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주께 정말 무릎 꿇고 돌아오겠지만 되도록이면 그런 일이 없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십자가 복음을 경험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은 이처럼 우리의 삶 믿는 자들을 반대하고 복음을 박해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평소와 같이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 생활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는 여전히 그대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그냥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단순하게 포기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그곳에 오래 머물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왜 거부할까? 왜 복음을 반대할까? 에이, 안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복음 증거는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일이면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면 돼요. 여기까지만 하자. 그리고 다른 거 하자.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명령이면 시작과 끝은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열왕기하 13장의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가 큰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당시 군사적으로 큰 위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여, 당신이 죽게 되어지면 이 나라 이 백성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이 나라의 병거이고 마병인데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크게 웁니다. 이 요아스 왕을 엘리사가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왕이시여,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그리고는 그 요아스의 손에 엘리사가 자신의 두 손을 얹어 놓으면서 이 활과 화살을 동쪽 창문을 열고 그것을 향해서 쏘게 합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활과 화살을 통해서 왕의 적군을 아람 백성들을 물리칠 겁니다. 그러니 왕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화살을 집어들어서 그 화살로 땅을 치라고 합니다. 근데 요아스가 엘리사의 말을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땅을 3번 치고 그칩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엘리사가 크게 화를 냅니다. 열왕기하 1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라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왜 3번을 치고 중단하느냐라는 거예요. 왕이 만약에 5번, 6번, 7번 쳤다라면 더 계속해서 아람을 공격했을 것이고 아람이 진멸하기까지 했을 텐데 스스로 판단하고 거기서 멈췄으니 거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고 말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지금 하나님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할 거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이 아람을 진멸할 거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3번 아람을 치면 되겠지 스스로 판단하고 중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멈추라 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들을 물리쳐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전쟁은 내 전쟁인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만큼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중간에 멈추고 만 겁니다. 요아스는 엘리사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계속해서 땅을 쳤어야 했어요. 그렇게 했다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단순하게 죄악의 사슬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주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포기란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지로 연결하시고 새롭게 길을 여실 때는 거기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있기 전에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포기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인내함으로 끝까지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에는, 우리 믿음 생활에는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께서 허락하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을 행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내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겠다라고 합니다. 물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인을 요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내가 보게 된다면 제가 믿음 가지고 용기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는 너무나도 초보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수동적인 믿음이고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 좀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이라는 것을 주시면 제가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면 거기에 순응하는 내가 순종, 내가 충성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세상의 논리예요. 세상의 거래이지 믿음의 논리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 높은 단계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믿음을 주께 보일 것을 원하고 계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전했더니 거기에 뭐가 나타납니까? 주의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짐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근데 때마침 요단강이 1년 중에 가장 물이 많을 때였어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 폭우가 오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땅에 비가 많이 오고 헬몬산에 눈 녹은 물이 흘러가고, 그래서 요단강이 평소보다 몇 배 불어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들도 있지요, 여성분들도 있지요, 노인들도 있지요, 가축들도 많지요. 그 많은 사람들 데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거기를 건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요단강을 건너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이 요단강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여전히 그 요단강을 거세게 그냥 콸콸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사인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앞장 세우고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물이 언덕까지 넘친 거예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니. 맨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메고 그 강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곧 위에서부터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니까, 다시 한번 좀 말씀 앞으로 돌려주시겠어요? 15절입니다. 물가에 잠기자. 그 말은 뭐예요? 제사장들이 발을 내디딜 때 여전히 강물은 흐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강물이 힘차게 계속 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상관없이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흐르던 물이 멈춰버리는 겁니다.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섬은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어떤 땅에 섭니까?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우리는 하나님 마른 땅 보여주세요. 마른 땅 주세요. 그럼 거기 우리가 건너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여전히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먼저 내딛었더니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세상은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우리가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힘입어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열매가 있든 없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했고 그 믿음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힘든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때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변함없이 꾸준히 흔들림 없이 그대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주께서 함께 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언제나 장애물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단 복음 증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분명히 힘든 시간들이 찾아올 겁니다. 장애물은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장애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애물을 회피하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면 언제나 나는 피해자이고 나는 억울한 사람이고 그 앞에 나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유가 나로 하여금 그것을 넘어서고 그것을 극복하고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주신 하나님의 훈련의 도구임을 깨닫는 사람은 이 장애물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장애물을 겪으면서 우리가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장애물을 거치면서 우리의 지혜가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우리가 인내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되는 겁니다. 순풍의 돛담배처럼 아무런 일 없이 우리 인생이 펼쳐지는 것만이 결코 형통이 아닙니다. 오히려 장애물을 만나고 그 가운데 함께 하나님이
그 장애물을 만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래서 더 큰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들로 훈련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꾸준히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 믿음의 발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주님만이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 기쁜 날이 있고 슬픈 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변함없이 이 믿음의 여정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을 하시고 내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을 주님만이 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경험하며 이 길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것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려움과 박해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그대로 주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 믿음의 길을 하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나에게 오직 주님만이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기로 굳게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